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배나도다. 아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요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염된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옵시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아기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말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과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면 주신 복을 나누면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면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아기 예수 닮은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습과 세습을 버리고 바른 성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아기 예수 닮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춤추고 뛰노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로 출발하는 선교의 봉사자들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쉼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2부 전도 페스티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즐거운 성탄을 찬양하는 보내게 하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수렁에서 어떤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원래 죄라는 그런 구렁텅이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죄라는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많이 가져도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고 그 뒤로는 왠지 모르는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만족감을 우리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죄라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죄라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쉬어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좋은 조건 속에서도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식, 참심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나쁜 짓,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짓, 이제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나쁜 짓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라는 구렁텅이의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너무 깊은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불행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무서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애쓰고 영을 써도 이 죄라는 구렁텅이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라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벌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를 인한 저주와 형벌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될 그 벌,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저주를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건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자라 이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고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것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건 아마 안 믿어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이거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죽음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럼 죽었으면 뭔가 이 뼈를 남기든지 뭔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의 흔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깨끗합니다. 죽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훔쳐갔겠지.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시체 훔쳐갔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훔쳐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덤이 비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훔쳐갈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곳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기가 닿았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만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나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귀가 닿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만 아는 곳에 다 보관해 두고 있는데 이 죽은 지 시체가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3일이 지났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자신은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죽지만 살아난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직장 포기하고 생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순 사기꾼이었다. 순 거짓말쟁이였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침이나 뱉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사기꾼 믿지 마. 절대로 저 인간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리고 믿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수십,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야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 이거 말한다고 내가 감옥 가거나 누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AD 60년, 70년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호랑이와 사자의 밤이 되게끔 만들어버리고 말뚝에 기독교인들을 박아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 말하면 자신의 몸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보았고 확인했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구약에 예수님 오신 이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이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그 끔찍한 이 죄라는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때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참된 안식과 쉼을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죽음을 당한다더라도 이 죽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곧 죽을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죄가 예수님 흘리신 피로 다 덮어져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파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많이 겪지 아니하셨습니까? 눈에 눈물이 많은 날이 없었죠?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눈물이 없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영원한 쉼과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꼭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해줘.